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장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고 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목회와 인생, 목회와 신앙에 대한 멘토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양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두 번째는 바울에게 들었던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라. 그러니까 강하는 이 수단이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라. 이것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뭐 이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져라는 그 기원이 디모데 네가 많이 훈련하고 수고하고 너 자신을 강하게 해서 강해져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가 강해지는 것은 정말로 신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강해지는 가장 근본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게 은혜로 하든 은혜 안에 있든 우리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우리 삶 전체가 이제 신앙생활이니까 우리의 강함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강함이 우리들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혈과 육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전쟁할 때는 다 혈과 육으로 합니다. 일반 전쟁은 다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가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전부 다 인간적인 최대한 노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강함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펴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혈과 육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떤 문제가 터져서 싸우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하고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디모데 전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부탁했던 말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 전서에서도 봤다시피 크게 보면은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제발 그 성도들이 헛된 말을 하거나 뭐 망령된 신화에 뭐 집착하거나 엉뚱한 말, 거짓된 철학, 거짓된 교훈 제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다른 명칭이 뭔 줄 압니까? 티칭 엘더예요. 그리고 포커스는 엘더에 있는 게 아니고 티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나 가르치는 거 싫어. 그럼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회자가 잘 돼서 교회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해도 근데 난 목회자가 돼서 가르치는 건 너무 싫어. 자,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뭐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내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가르침, 나 이거 가르치면 자신이 없어, 나 가르치면 못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티칭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일 애썼던 게 뭡니까?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죠. 훈련, 가르침 같은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인데 첫 번째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너의 강함이 너 힘과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잘 가르쳐라.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 또는 배움의 종교 또는 말씀의 종교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요, 배우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나 가르치는 거 싫어. 그러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좋은 성도도 나 배우는 거 싫어. 그러면 좋은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은 얻겠지만. 자,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잘 성숙하고 변화하고 잘 자라다가 어느 단계에서부터 하나도 안 자라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퇴보 시점이 뭔가 하면 안 배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국에 보면 이제 장로가 되어서 퇴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장로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섬기고 합니다. 근데 장로가 딱 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장로 그런데 뭘 더 배울까? 내가 성경 이만큼 많이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뭡니까 모태신앙 3대째인데,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제 50대 돼서 장로 되었으면 은근히 이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안 배우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옛날 목사님은 저렇게 했는데 이번 목사는 이렇게 하구나. 이제 은혜 받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부흥하고 놀랍도록 이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초기 교회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를 애쓰고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여기에 가르침의 전체적인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전했던 것을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것을 자기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공통점이 요겁니다. 이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긴 게 유대교도 가르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뉴욕이 유대인 회당 많잖아요. 유대인 센터도 많고 주이시 커뮤니티도 많은데 거기도 보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도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르침은 수평적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가르침,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그래야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래서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면은 좋은 일꾼에 대한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첫 번째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좋은 병사,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세 번째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역자, 좋은 직분자,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좋은 일꾼의 비유를 어디서 볼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군사죠. 좋은 병사자.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은요,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군인은 절대로 좋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훈련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훈련은 그만큼 훈련만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고난 받는다 할 때 상식적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안 맞고 이거는 부당해, 이거는 억지야, 야 이거는 내가 배신당하고 이거는 무시당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땐 참 답답한 일이 많은데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고난 받읍시다. 고난 받는 이 고난이 복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임하소서. 기도 실컷 해놓고 교회에 있다가 자기 좀 무시당하고 좀 이게 그 논리적으로 하면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일이 자기한테 당하면 교회가 뭐 이래?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 내게 비상식적인 일이 내게 닥치는 것, 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한 것,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싹 빼면 뭐가 고난이 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군사라는 것은, 좋은 신앙의 군사라는 것은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건 뭔가 하면 정말 억울함을 당했고 무시함을 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묵묵히 감당할 때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 자 여러분 이게 뭐 억지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약간만 고난이 탁 오면은, 약간만 비상식적인 거 오면은 나 이거 안 할 거야. 다른 거 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고, 저곳에서 또 요곳으로 가고, 요곳에서 이거로 가고, 한 번도 비상식적인 거나 억지나 무시당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결코 좋은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서 훈련 받는 게 전부 다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말이 안 되고, 우리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실컷 고생하고 저기 먼 데까지, 저기까지 갔다 와. 선착순 10명 5초 만에 갔다 와. 걸어가도 그러니까 차로 가도 5초 만에 그 갔다가 못 오는데요. 그걸 뛰어갔다가 오라고? 명령 자체가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명령인데 그걸 감당하고 그걸 품고 가다가 보면은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군사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했던 거 보십시오. 상식적인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그래서 바울이 어떨 때는 시민권을 꺼내 들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천부장 백부장이 야단 났다고 바울을 막 응대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주 바울이 불법적인, 편법적인, 부정적인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된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한 고난, 네가 좋은 병사가 되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좋은 병사는요, 여러분 우리 그 군인들 보면은 우통 벗어 보면 근육이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다 고난 받은 흔적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몸을 단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좋은 성도는 뭐냐면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흔적 보면 전부 다 비상식적이고 억울한 거고 무시당한 거고 조롱당한 거고 힘들었던 거고 눈물 흘렸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고 그게 좋은 성도가 되는 밑거름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 여기서 이제 군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고난 받는 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징병제입니다. 이제 병사를 이제 어떤 한 국가의 군대에서 병사를 그 병사를 징집하면 이 병사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떠나서 군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군대로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살던 일상생활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 군대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얽매일 수가 없죠. 군사가 자기 생활 다 하고 또 남는 시간에 훈련하고, 지금 그런 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을 다 팽개치고 다 접어놓고 군대 가서 훈련받고 국가를 지키는 그 군인의 의무에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다 지금 직장 팽개치고 가정 팽개치고 주의 일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극단적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좋은 군사는, 좋은 성도는 일상을 분리해서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성경만 하고 매일 전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일상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일상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 들어가서 그게 신앙생활이 되게 할 때 그 일상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치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자, 잔치를 열어놨는데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소 팔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뭡니까? 농가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잔치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잔치와 이런 사람들 잔치와 자기 일상이 분리된 겁니다. 이건 올바르지 않죠. 우리는 이 잔치와 그러니까 이 잔치와 일상 속에서 같이 이게 하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직장과 우리들의 삶과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좋은 군사로 좋은 신앙생활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죠. 분리시키면은 안 되고 우리가 일상 속에 들어가서도 일상 속에서 살 때 일상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볼게요. 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인의 최고 목적은 자기 군대가 속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가가 내가 속한 이 국가가 좀 내가 보니까 기분이 좀 나빠. 내한테 뭐 불필요한 명령도 좀 하고. 근데 상대방 국가를 보니까 잘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내 국가를 싸우지 않고 전쟁이 일라면 나는 상대방 국가를 위해서 싸울 거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반역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 속한 군인은 그 군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군사죠. 그게 순직한 병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뭐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만 살고 자기에게 관련된 좋은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건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일꾼은 어떤가 하면 경기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경기하는 자는 아마 달리기 선수나 레슬링 선수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그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그 체육대회, 그 올림픽이나 뭐 2년마다 열리는 체육대회 이런 데서 지금 바울이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은 물론 모든 그 경기하는 자도 훈련도 받고 군사처럼 훈련도 받고 이런 것도 다 했지만 여기에서는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하는 룰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것, 물론 요즘은 스포츠가 많이 상업화가 되었고 요즘은 스포츠가 많이 진짜 비즈니스 쪽으로 이 스포츠의 본질이 어떨 때는 정치적으로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많이 이게 좀 왜곡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스포츠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 그 올림픽의 정신 아닙니까? 올림픽의 가장 기본 정신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바뀌가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메달 따고 메달 따고 그래서 혜택 보는 걸로 굉장히 상업화된 거예요. 자, 그런 경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2000년 전에 원래 그 에베소나 고린도나 뭐 그리스 이런 데서 이럴 때 원래 처음에 경기 스포츠 대회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참여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기의 룰대로 하는 겁니다. 룰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거 전부 다 룰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운동회 때 우리 옛날에 가을 되면 운동회 때 했지 않습니까? 운동회 때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총 딱 쏠 때 항상 그 출발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밟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딱 청소년 손을 딱 봤는데 한 아이가 출발선을 밟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했어요. 나중에 이 선생님이 와서 그 1등한 아이를 뺍니다. 그래 왜 빼냐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출발선에 발을 밟고 달렸다. 반칙인 거죠. 반칙에서 1등에도 나중 되면 1등 자리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1등을 못한 거예요. 2등이 1등 되고 3등이 2등 되고 4등이 3등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어요. 사실 이 아이는 출발선에서 그 출발 라인을 안 밟아도 1등 할 아이였어요. 차이가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대로 법대로 그 경기의 규칙대로 달리기를 안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너는 룰을 어겼으니까 실격 판정을 내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막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습니다. 인기도 얻기도 하고 명성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거를 볼 것입니다. 분명히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경기하는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회를 하는 데도 똑같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서 괴롭게 하거나 목적이 잘못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목회자, 아니 전부 목회자가 그리고 모든 사역,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창한 목적을 다 세웁니다. 이게 뭐 잘못되거나 이 목적 세우는 데 힘들지 않아요. 문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방법이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같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방법이 많이 유혹을 받는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솔직히 저도 고백하지만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고 어디에 넘어지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쉽고 수월해요. 어떤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게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죠. 그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게 참 매일 도전받는 우리들의 그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농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해야 됩니다. 농부가 제때에 씨를 뿌리지 않고 제때에 밭을 갈지 않고 제때에 수확하지 않은 그 수고하는 것을 제때에 하지 않는, 물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아무리 줘도 수고하지 않으면 농부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목회라는 것이 수고하는 농부에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뭐라 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반드시 수고해서 뿌려야 되고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오늘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다음날 수고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고할 때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참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내일부터 수고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수고하는 농부 계속해서 오늘 이 농부가 오늘 수고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가을이 돼야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을이 될 때까지 수확하는 열매를 얻을 때까지는 열매를 못 얻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거 단번에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먹도록 하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라.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전에 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신다. 범사에 항상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강하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강함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7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총명의 기초는 내가 IQ가 좋아서 여기서 총명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똑똑함이 나오구나, 그 똑똑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로 그 총명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총명함, 그건 가만히 있으면 이 총명함이 오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총명함이 이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총명함을 내가 명상하고 내가 명상하고 내가 IQ를 많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총명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암송을 해놓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 닥치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이 이렇구나 해서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8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전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여기는 기억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지만 뭘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많이 말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구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이거는 보면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실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씨로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말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던 두 가지죠. 세 번째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 요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분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이거 빼놓고 다른 얘기하면요, 잘못된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거 빼면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잖아요. 자기 얘기죠.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 다윗의 씨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걸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그 에베소에 있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망령된 이야기, 헛된 이야기, 거짓된 경건,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한 길로 옆길로 빠지지 않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엉뚱한 이야기를 퍼지는 사람, 엉뚱한 이야기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을 물리쳐라, 오직 너희들은 이 복음에 붙들려 있어라. 자, 그게 오늘날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6개월만이라도 우리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누구 얘기 안 하고, 교인들 다른 교인들 얘기 안 하고, 누구의 무슨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만 6개월만 한번 했다고 보십시오. 그 6개월 동안에 교회는 엄청나게 치유될 거예요. 엄청나게 치유될 거라고. 왜? 그러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수군수군대고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들었던 이야기 또 퍼뜨리고, 그게 이제 여기 14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너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19절 볼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감옥에서 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자꾸 보면 매였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그 오네시보로 우리가 지난 그 토요일을 봤던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갇혔을 때 많이 도왔다,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서 갇혀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뭐 우리가 논쟁이 있지만 어쨌거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매인 게 고난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죠. 고난 받는 것. 고난 받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이고 어려운 억울한 일이 닥치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복음인데, 이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는 게 고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걸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한탄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불평해하지 않고, 이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내가 고난 당해서 억울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도 자기 고난 당해서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매였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도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은 매이지 않고 얽히지 않고 체인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은 번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일상을 넘어서 성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0절은 이제 읽어보면 되고, 11절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첫 번째 밑본 말이 뭐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 부활이 기쁜 소식인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죽어야 되죠. 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제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서도 부활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잘못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유한한 인생, 제한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고, 또 진짜 우리의 신앙의 부활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좋은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거 싫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절, 아니 꼭 부활절만 아니다 할지라도 1년 내에 내게 왜 이리 부활의 소망이 없지? 난 부활의 기쁨이 정확히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상담할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적이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적이 있는가? 그걸 먼저 묻고 죽어봤는데도 부활이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해야지. 한 번도 죽지도 않고 부활의 기쁨이었더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여기에 있는 문장의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함께 살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어떻게 보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이후 부활은 자동화된 프로그램화가 같아요. 그런데 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화된 부활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부활돼요. 그럼 이 부활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자동적으로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걱정할 게 아니고 뭘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가, 그걸 염려하여, 이게 안건이에요. 사실은 부활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안 죽고 자꾸 부활을 하려고 하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함께 살 것이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초점은 왕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면은 있는 겁니다. 참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게 하고 그를 왕의 왕으로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 진짜 왕노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진짜 왕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왕이 되는 그 기쁨,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참으면. 그런데 이 참으면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참지 뭐. 더위가 있어도 참고 추위가 있어도 참고 그런 참음이 아니고 이 참음은 어디까지의 참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는 데까지 참음을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까지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고난 받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올리신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자체가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올리시는 그 과정은 죽음과 부활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있어서 십자가 고난 받는 데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끝까지 가서 참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인내는 단순히 덥구나 내가 좀 참으면 왕노릇하지 그 정도의 어떤 인간적인 자연인의 참음이 아니고 신앙의 참 십자가 고난 수치까지 들어가는 그런 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단계로 가고 이런 과정을 밟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해치거나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이 사도 바울이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삶의 고난에 그리고 신앙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가운데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로부터 교회 모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심령으로 낙담되고 자질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여름 8월 달에 있을 여름 사역들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선모서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진행되어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지역사회 봉사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소망을 따라서 함께하고 전 지구상으로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와 전쟁과 한국의 물난리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